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생령이 아니고 영이 혼입니다. 혼.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라고 한 단어가 혼입니다. 사람이 혼이 되었다. 자식에게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모든 걸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나무를 먹도록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으로 하여금 온 지구 땅덩어리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원하였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혼 가지고는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셨어요. 우린 성경을 볼 때 1.1억이라도 더 하거나 빼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 거기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 관념으로 뭐 더 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본문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돼.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빼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읽어주고 필요하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죠, 내용은. 자, 여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다음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실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실과가 없습니다. 그냥 동산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기도 실과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아니고 나무를 먹어라. 여기 나무에 실과가 없어요, 원에. 이걸 자꾸 한번 딱 받아서 먹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근데 이걸 여기 드는 사람은 잊어먹어. 그래, 실과가 있든가 없든가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확실히 먹어버려야 돼. 맨 처음에 나무의 실과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3장에서.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성경에 전체에 없어요. 없고 생명나무 열매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즉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 안에만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냥 전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만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실과가 없으며 실과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내가 거짓말 안 시키니까 내 말을 믿어주고 맞다 그러면 아멘 답해야 돼. 입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멘 안 하면 먹어지지가 않아. 이걸 알아야 돼. 입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는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 이거 입을 벌려 마시지. 입을 마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생수의 말씀도 생수로 마시거나 떡으로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먹어지지가 않아.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 다스려야 돼. 인간의 혼의 생명 가지고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셔서 통치 다스리도록, 지키고 다스리도록 명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이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이 통치 다스리도록 정권을 주셨어요. 사단이 이 아담을 꼬여야 된다. 아담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을 통해서 내가 꼬여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뱀이 가장 간사했다 그래서 간사하다. 뱀이 가장 간교했다. 간교한 거 뭐예요? 이중인격 쓰는 거죠.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 딴 말하고 간사한 거, 간교한 거. 여기 가서 쏙닥쏙닥 얘기하고 옆에 딴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간사한 거예요. 그게 간사한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그걸 알아야 돼. 예? 우린 간사하게 하지 마라, 널지 마라. 이중인격적으로 다른 말 하지 말자. 남을 대부분 듣기 좋게 시켜주는 말, 듣기 좋게 하는 말은 대부분 간사한 놈 쓰는 거예요. 아무튼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그걸 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거 받아서 자기도 그냥 먹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그거 왜 당연히 먹었어? 그거 왜 먹었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책임을 추궁하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와가 먹은 걸 알고 따서 주니까 먹었구나 알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책임 추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 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 그냥 먹었어요. 왜? 아담이 그걸 왜 먹었을까? 누구를? 하와를 사랑해서. 하와가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자기 뼈, 자기 살이요.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돼야 돼. 하와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돼야 돼. 그게 하와가 자기 분신이요. 자기 분신의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 책임을 추구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어. 그냥 먹어부터.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하와가 아담과 한 육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하와는 몸이 둘이 아니야. 내 몸이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금방 한 몸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세월을 거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육체인 내 갈비가 나왔지만은 그건 내 몸이요. 자기 몸 분지고 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먹고 죽게 생겼어. 그래서 같이 먹고 죽은 거예요. 먹고 죽게 먹은 거예요. 죽어서. 실제로 하와도 죽고 아담도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끝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와가 혹은 아담이 젓가락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온 천하를, 온 세계를 아담이 통째 다스리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지금까지 6천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근데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생명나무를 먹고 통치하면서 사단 마귀 지킬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끝났어요. 만일 먹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 금방 이루어져서 이 세계에 이런 비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가진 예를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6천년 동안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화돼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그 선과 악 기준으로 내가 살아. 전부 다. 온 인류가 전체가 다 선, 악의 기준으로 살아. 전부 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전부 자기 기준으로 저 잘못했다. 저 옳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 다 해. 그래서 그걸로 다 말하고 행동을 해. 선악과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틀렸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고.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날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악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로 살아. 에? 내 기준으로 살아. 내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해. 자기 기준으로. 그냥 자기 기준이 그냥 나와 그대로. 그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옳은 대로 말해. 예수님 따르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지금 따라가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좋아도 그걸 부인해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예? 알아듣질 못해. 내가 좋으면 그걸 주장하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 자기 기준으로. 오늘 이 부분이 설교 주제가 아니니까 그만큼 합시다. 아무튼 모든 인류가
선악의 기준으로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다투느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는 틀렸어. 남편의 기준은 틀렸고 아내 기준은 틀렸어. 그게 똑같지가 않아. 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산다고 전부 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로 해와를 꽂아 해와를 먹게 했어요. 해와가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자식을 낳아도 좀 선악과의 독이 퍼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독이 육체에 퍼지고 마음도 장하고 그래서 온 인류가 육체와 마음이 마귀 소유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온 인류가 그래.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마귀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악령들, 귀신들이 들어가 점령해버려요. 귀신들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악령 귀신이 그 사람 태어날 때에 쏙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가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를 배서 여자의 몸속에 그 태아를 실 때는 악령이 없어게. 근데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악령이 쏙 들어가. 그 내가 보니까 언제 들어가느냐. 대부분 아기가 나와간 다음에 딱 두 발 들어가지고 그놈 잘생겼다고 볼 때 딱 치면 왕 울어 깜짝 놀라가지고 왕 울 때 쏙 들어가 버린다고. 아무튼 나오면서부터 악한 영이 들어간다고 귀신들이. 그래서 전부 악령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살아. 전부 다 이 속에 다 있다. 그 없는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귀가 건 집이 됐고 우리 마음도 마귀의 소굴이 됐고 또 우리의 속에는 귀신들, 마귀 사단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악령들, 그 배반한 악령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하고 살아,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속에는 전부 죄가 다 죄가 거하고 있어. 죄를 짓고, 나마다 죄를 짓고, 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저쪽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와 죄들을 없이 하기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수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수없이 많이 지어왔어요. 많이 지어왔는데 그 지은 죄들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원뿌리 사단 마귀 그거를 없이 해서 죄와 죄들을 없이 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와 죄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세상에. 3년 반 공생 기간 동안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주는 영, 성령, 그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들어올 수가 있어. 예수님 육신은 우리 속에 못 들어와. 예? 육신은 못 들어오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 속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됐다. 생명 주는 영. 혹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그런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 성령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적인 목적이 우리 사람들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생명으로 영원세계를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는데 성령으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이. 요 근래에 고지리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장군 지사님 댁에서 같이 연합으로 기도를 했어요. 안수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장군 지사님 댁에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 일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장군 지사님 댁에서 신방 겸 안전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하고 내가 단체 카톡을 띄워 보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한 거예요. 역사했어. 3일 동안 역사했어. 신방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목회자들 안수식 때문에 여러 가지도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금식기도를 했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대. 금식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금식기도 열흘 동안 해도 은혜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할 정도로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문 집사님 댁에 신방본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부터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서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영으로 생명된 영으로 변형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는 안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할 때에 그 영이 역사한다. 나는 그 기도하도록 지시해 놓고 동네에서 그렇게 소리쳐 부르짖고 기도하면 소문나기도 하고 할 텐데 사모하는 사람들 쫓아가서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쫓아가 온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쫓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몇 사람들 엉덩이를 들쳐매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그걸로 가라고. 가서 같이 은혜 받으라고 그랬어. 근데 보냈어 몇 명을. 간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듣고도 아유 저기 뭐 은혜가 있나 보다. 참도 살짝 지나가서 살짝 지나는데 그때 감동할 때 순종했으면 은혜 받지. 근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다. 왜 변형되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변형된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이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런데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생명을 받고 싶어. 근데 그냥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맨 먼저 뭐가 필요해? 기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 근데 기도도 뭘 위한 기도가 필요해? 생명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십자가 죽기 위해서 또 생명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돼? 생명나무 먹어야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제일 첫 번째가. 예?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주셨느냐? 생명을 주시기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도 과실 없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여기도 과실이 없고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 처음 사랑이 뭔지, 경험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이 뭔지 손 내려. 손 들 때 드는 것도 시인하는 거, 입을 시인하는 거, 아멘하는 것이고, 뭐 그 들기는 뭐 안 들, 그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도 괜찮아. 아멘하는 사람 먹게 돼 있어요. 순서 깨끗하게 뭐 지시하면 손 들고 막 그것도 다 해야 돼. 왜 안 들었냐? 교만해서 안 들어.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 들어지가 않아. 이게 참 희한해.
처음 사랑 경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봐. 경험 있는 사람. 내려. 경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내가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나 처음 사랑 안에 있다면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생명나무를 저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처음에 뜨겁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 생명마저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처음 사랑,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다 식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 사랑 회복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저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난 처음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처음 사랑이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다. 조금씩 이게 회복돼 가고 있는 거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손 들어봐. 처음 사랑. 할렐루야, 꽤 많네. 에? 네. 처음 회복하셔. 그 회복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모하는 사랑,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저먹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 원치 않으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생명나무를 먹는 가장 귀한 방법이다. 아무튼지 처음부터 회복해야 돼. 교회가 갈 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은 다 회복된다. 야, 이번에 기도 모임에 신방부의 기도 모임에 내가 참석 잘했다.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열 몇 사람 참석한 것 같은데 몇 사람은 안 되네. 내리. 혼자 발버둥치가 아무리 일줘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다 회복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뜨겁게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돼.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저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게 뭐냐? 먹는 게 우리 육신으로는 생명나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 속에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혼이 겁나서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 안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셔요. 먹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몸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만 있다고, 영만 있으면 과자를 영이 막 그래도 먹고 싶어도 보긴 해.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영은 몸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몸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몸이 뭐냐? 혼이 겁난 사람에게 몸을 주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없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먹는 거야, 몸이. 물을 마시든 과자를 먹든 음식을 먹든 몸이 먹는 거지. 영만 있으면 못 먹어. 몸이 있어야 먹지. 자, 그러면 좀 바꿔 얘기하면 처음 상을 회복해서 뜨겁게 처음 상을 회복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처음 다 회복해서 정말 마음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혼이 겁나고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을 주. 우리가 혼이 겁나 몸을 얻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회복해야 돼. 그래야 혼이 겁나고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 몸으로 먹는 거예요. 새벽기도 간증이나 수요일 간증 때 보게 되면은 그 사람 간증을 통해 들으면은 저분이 생명나무를 먹었구나. 그게 보여. 전 나와서 헛들에 딴데하구나. 자기 지식으로 막 전하고 있구나. 근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가 나오게 돼 있어. 이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내가 목사님들 보고 들으면서 다 판단할 텐데 내가 먹은 것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다가 안 돼. 먹은 거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먹었으니까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그 먹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기도가 그렇고 삶이 그렇고 간증이 그래. 저 사람은 생명나무 먹고 생명나무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금방 보여.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십자가를 모두 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먹지 못한 사람은 몰라.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자기 십자가 없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지 못해. 없어 십자가. 그냥 맨몸으로 맨 던지고 맨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빈몸으로 와. 빈몸으로.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십자가 없이 와 여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표시가 돼. 금방 돼. 간증이 생명나무 먹은 게 간증이 나와. 자기 삶이 그 생명나무 먹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고 누구 만나도 이거 막 나가. 생명나무 막 나간다고. 에? 먹었으니까 막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생명나무를 먹은 걸 토해내야 돼. 먹고 토해내야.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먹어지지가 않아. 내가 예전에
생명나무 먹는 거에 대해서 걸어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명나무 먹기 원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간다고. 내가 이 구절 내가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참 걸으면서, 그래서 그때 한참 잘 걸을 때 한참 걸으면서 그걸 줄줄 외우고 머릿속에 다 외웠어. 내가 외운 것은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우선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먹은 자체가 은혜가 돼. 기뻐. 감사가 되고. 생명나무 먹으면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자꾸 이걸 전하고 싶어져. 그리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게 돼. 금방 순종이 안 돼. 왜? 선악과를 물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먹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 그럼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는 거야, 그게. 최근에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생명나무를 먹더라고. 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도 생명나무를 먹어. 희한하다. 야, 이 생명나무 이렇게 금방 먹을 수가 있나? 그 토해내.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금방 먹어져요. 생명나무를 먹기 시작한 거를 보면은 금방 알아. 여기 귀에 고막이 닳도록 들어. 끊임없이 들어. 밥 먹는 것보다도 드는 게 더 좋아, 중요해. 밥 먹는 것보다도, 딴 것보다도 더 중요해. 텔레비전보다도 더 중요해. 딴 거 다 제껴놔. 왜?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 먹는 게. 생명나무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테이프 틀면서 먹는 거야, 테이프를. 꽂고 살아, 24시간 동안. 어디를 가든 차 타고 가든 뭐 하든 살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게. 가끔 듣는 건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딴 거 하면서 뭐 듣고 뭐 설거지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듣는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다가 길 넘어갔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또 다시 들어. 다시 들어. 한마디 빼지 않고 들으려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걸 하나님께 지키게 했어요. 하얀 고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4,000년 동안 생명나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시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는 영생하리라. 바로 그 생명나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는데 누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식인종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짜고 먹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주는 영으로 이제 오셨어.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나무를 먹은 거다. 그 성령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 육체 속에는 안 들어오셔요. 겁난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겁난 몸 안에. 몸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혼이 겁난 사람들만이 몸이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 몸이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어디 있느냐? 그 육체를 빌려 입어.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육체를 빌려 입어서 몸으로 빌려 입은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빌려 입었다 할때 여전히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게 몸은 몸인데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인 거예요. 이 육체와 몸과의 관계, 이것이 아주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혼이 겁났어. 그러면 내 육체가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내 겁난 사람은 육체 가지고 육체밖에 없어. 몸이 없어. 혼이 겁난 사람은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빌려 입은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몸으로 빌려 입었는데 여전히 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육체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내가 빌려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이. 근데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을 심어야 돼. 심어서 영적인 몸을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이 죄의 몸을 심어야 돼. 죽을 몸을 심어야 돼. 영적인 몸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정욕과 음란과 보정과 간음과 방탕 술 취함과 이게 여전히 가지고 있어. 이것이 그때마다 십자가 죽는 거 하나씩. 십자가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으면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 십자가에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남편하고 대판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지, 대판. 대판 요즘에 안 싸운 것 같아. 그래도 싸울 때가 있잖아, 가끔. 싸우는데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야, 너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라. 자백하려고 하니까 내가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백을 왜 해? 돈도 안 벌어주면서 반찬 없다고 야단친 게 자기인데 돈을 줘야 내가 반찬 만들어주지. 반찬도 없는데.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자백을 왜 해? 그 자백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든 거다, 그게.
그게 순종하기 힘든 거다. 내가 무릎 꿇고 자백하면 그게 힘든 건데, 자백하면 내 자존심, 내 교만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그게 죽으면 다시 거듭나. 신라가 몸을 다시 태어나. 어제까지는 막 대항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대항하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바깥 변하더니 별로 남편 대항도 안 하고 고분고분하고 아주 말 잘 듣고 그래 이상해. 왜? 신랑 몸 좀 태어난 거, 좀 겁난 거야 조금. 그게 신랑 몸 겁난 거다. 심어야 신랑 몸 다시 태어난다. 그 신랑한 몸, 그 신랑한 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제 몸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제 몸은 육체와 똑같기 때문에. 그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 신령한 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채우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령한 몸으로 자꾸 변형돼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자꾸 채워져서 생명이 채워지면 이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일수록 생명나무 심어진 것만큼 우리 영이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예,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 거는 오이케오가 하는데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돼. 그 집이 뭐냐? 몸이요, 몸. 우리가 겁난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집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죽을 몸도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어떻게? 우리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생명이 부어지면 그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생명을 부어줘. 생명을.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한 번 더 봅시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건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사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의 생각이 오면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걸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뭐가 죽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뭐가 죽을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뭐가 죽어? 육신대로 살면 육체가 죽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가 죽는 거냐? 앞뒤 구절 문맥을 봐서 이거는 몸이요. 몸이 죽는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죽을 몸, 죄의 몸이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 몸의 요구사항을 내려놔. 죽이면 몸이 산다.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 내 안에 영이 생명이 되면, 내가 생명이 되면 그 영이 생명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이 생명으로 막 부어지고 생명이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영의 음성? 영의 음성 듣는다. 그보다 먼저 영의 생명이 채워지려고 하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채워져야 돼. 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많이 먹어지, 생명나물 많이 먹어야 돼. 예? 의의 말씀이 많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그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생명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 넘쳐난다. 영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 먹었으면은 여기 얼마큼 채워져? 하나만큼 채워져. 말씀 10가지 먹었으면은 여기 10만큼 채워져. 말씀 100가지 먹었으면은 깨자 영의 생명이 넘친다고. 이 영의 생명이 넘치면 이 영의 생명이 넘치는 영의 생명으로 죽을 몸이 부어져. 그러면 몸이 생명을 받아 생명의 몸을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영으로서 영 안에 생명 받아서 생명이 있어. 그 영으로서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 포기해야 돼. 내가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몸의 요구사항 뭐가 있죠? 몸의 요구사항을 살면서 혼이 겁난 사람들이 몸을 다 입히는데 몸이 다 요구사항이 다 있죠. 뭐 먹고 싶다. 뭐 시큰 어떤 먹을 때에 마시는 거를 끊지 못하고 배불리 먹는 거. 그거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데 지나치게 보고 빠져.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은연히 끊을 수 있어야 돼. 응? 몸의 요구사항, 몸이 원하는 것,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먹는 거, 듣는 거, 어디 가는 거, 시장 가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자체가 다 몸의 요구사항 다 있어. 그 몸의 요구사항을 죽일 수 있어야 돼. 뭘로 죽여? 잘 돼, 안 돼요? 아니,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있네. 네. 근데 잘 돼, 안 돼? 잘 되는 사람. 근데 순종 잘 되는 사람. 몸의 요구사항 언제 올 때마다 언제든지 끊고 딱 자를 수 있고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될까? 내가 육신으로 10번 결심해도 안 돼. 어떤 전도사님이
맨날 핸드폰 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본다고 그래서 새벽에 아니 간증할 때. 근데 끊어지느냐? 안 끊어져. 또 나도 또 본다고 나중에. 왜 그러냐? 영어로서 모멘트를 주게 되는데 뭐 요구 사항을 영어로서 줄 수가 없어.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몸의 요구 사항을 내가 죽일 수가 없느냐? 왜 죽일 수가 없죠? 몸의 요구 사항을 죽일 수 있는 건 뭐가 죽일 수 있어요? 의의 말씀을 통해서 영 안의 생명이 부어져서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으로 영에 속한 생명으로 이게 성령이 아니요 영 안의 생명으로 몸의 요구 사항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결심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몸의 요구 사항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충분히 채워져 가지고 이 충만한 생명이 채워진 그 생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몸의 요구사항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 안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으로 풍성해야 돼. 우리 영 안의 생명이 풍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의의 말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부탁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의 말씀 생명나무가 많이 채워져야 생명나무가 많이 채워지면 영 안에 생명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의 영이 돼. 그러면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 탁 덮쳐버려.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영이 이내 몸의 요구사항이 자기 못해 행동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뭘 요구하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의 생명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가 올라가야 돼. 그게 우리가 생명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몸이 십자가 죽고 겁나면 되지만은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재림 오실 때까지 이건 끊임없이 몸은 요구사항이 있어. 신랑은 몸 벼야 된다 할지라도 이 몸이 주님 오셔서 재림 오셔서 몸 줄 때까지는 이 몸은 여전히 육에 속한 몸인 거예요. 이 몸을 생명으로 성령의 성령으로 영안의 생명으로 이거 덮쳐서 굴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다. 우린 지금까지는 성령을 구해. 성령 충만을 구해. 성령 부어달라고 구하고 성령 충만을 은혜 주고 달라고 구했어. 그건 맞는 거지만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냐? 우리 영 안의 생명 받아가지고 이 영의 생명 받아가 생명이 충만해서 이 생명으로 몸의 요구사항을 덮어 누울 때까지 삼킬 때까지 몇 개 올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일구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도는 그 영으로서 다른 다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 주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여주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시대 교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오셨어요.
이 교회들이 생명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충만을 받으면 이 교회가 한 몸 돼가지고 구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주 영으로 오신 목적이냐 이거 뭐냐? 그 결론은 뭐냐? 교회가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이인자가 되어서 천내매가 되고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생명주 영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 생명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교회 지체한 오늘 우리들도 이 영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주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인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도 생명주는 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영이 충만하게 되면 몸의 요구사항을 죽일 수가 있고 이 영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생명주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교회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년매가 될 수 있기까지 생명을 보여주기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받아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망 백성들에게 생명을 놔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에 이 생명을 받은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만국 시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금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그들도 생명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영이 생명을 넘쳐서 흘러 넘쳐가지고 몸의 요구사항, 몸의 행실을 덮식을 뛸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생명 넘쳐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주 영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이 생명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 생명을 뭐 하느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망백성들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몸의 요구사항 많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서 그게 덮쳐져가지고 순종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지난 화요일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침에 좀 바람도 쐬고 좀 나갔다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디로 나갈까? 옛날에 한 40여 년 전에 근무하던 내 소위 때 근무하던 화천 사방거리 거리 갔다 와볼까 생각이 뚝 들어왔어요.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가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게 이게 몸의 요구사항을 내가 가는 거지. 그걸 내가 알아. 몸의 요구사항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게 아니니까. 몸의 요구사항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몸의 요구사항 때문에 내가 사방을 가고 있는데 비는 부슬부슬 오고 날씨로 그러는데 마음이 그냥 어두워. 답하고 어두워. 그 주여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가다가 돌이켜서 망상 해수욕장 한덩어냥 가서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집에 왔어요. 몸의 요구사항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마음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그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몸의 요구사항을 내가 내려놨구나.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덮은 건 아니에요. 출발을 했는데 기도하고 내가 육신의 요구사항 하는데 이거 내가 육신으로 가면은 또 무슨 일 벌도 모르겠다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몸의 요구상대 지금 가고 있는데 나 하나님 돌이켜 집에 가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돌이켜서 집으로 왔어요. 이게 비단 그런 것뿐이 아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몸의 요구사항을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안에 생명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영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생명으로 몸의 요구사항을 덮쳐버려. 나는 근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당뇨가 심해서 눈 나빠지고 많이 나빠진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이 먹는 거 겁나게 원합니다. 내 먹는 부분 겁나게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이 부분 거듭나서 먹는 거 절제하고 겁나게 해서 몸의 건강 유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몸의 건강 유지하는 것은 내가 뭐 구경 다니고 뭐 먹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몸의 건강 위해서 내가 먹는 거 절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겁나달라고 기도했어요. 먹는 거 겁나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될 것 없어요. 성령을 따라 늘 먹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거듭나가야 한다. 몸의 요구사항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 몸의 요구사항도 가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영안의 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요. 그렇죠? 영안의 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안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써야 돼. 그러면 영안의 생명을 채우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 인해서 영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의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디카이오 시대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채워진다. 그렇죠?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에 여기 생명이 채워진다.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기도한 적이 있죠. 여러분 다 알지만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몇 끼니마다 내가 걱정스러운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차비도 없고 너무 힘들고 등록금도 부족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그때가 80년도 초인데 80년도 초에 신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외삼동 교회 내려갈 때 내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감수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없겠느냐. 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서 임상 들어와서 피카이 슈레리석에 딱 들어왔어. 음성 레마로 들어왔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에 비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고생이라고 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막 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아마 몇 개월 동안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그 후로요, 제가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걱정을 거의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없으면 기도하면 돼.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간때 기도하고 끝나.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없어. 그전 걱정,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 그런 게는. 그죠? 오늘 저녁거리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 마음 평강해. 달라진 게 그전에는 애를 쓰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냥 믿음을 딱 맡기고 기도하니까 끝나버려. 그러면 틀림없이 예배 주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도 우리 가족이 한 끼도 굶어온 적이 없어요. 한 끼도.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야,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네가 한 끼를 굶어온 적이 있느냐? 그러시더라고.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먹고 사는 분들 때문에 고기 잡아 갔지만은 그게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영 안에 은혜가 넘쳐. 성령의 은혜가 넘쳐. 영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몸의 요구사항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왜 몸의 요구사항을 내가 왜 못 이기느냐? 영 안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생명이 풍성해서 이 생명으로 몸의 요구사항을 은연히 이길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해. 예수님은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명주는 영을 충만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생명주는 영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가 몸의 요구사항을 없애고 덮쳐버리고 이 생명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영을 사는 것이죠. 여기 우리도 생명의 영으로 받아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망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성령을 구해, 성령을 달라고 구해.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 달라고 구했어. 근데 그것보다 이제는 생명이 우리 영에 채워지도록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자꾸 채워져야 돼. 이게 채워지면 이 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가 생명이 충만한 이 은혜 가지고 우리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거 은혜 가지고 남은 공급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도 생명주는 영으로 받아서 우리도 나눠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생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 성장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 받아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왜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은혜가 없느냐 그걸 알아서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근본도 채워져야 한다고.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많이 먹어야 된다. 첫장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생명나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어. 몸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날마다 많이 먹고 영 안에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몸의 요구사항을 죽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 생명 공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급하고 전할 때마다 생명이 막 나갈 수 있어야 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가득 채워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영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득 채워주는 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는 거고 우리의 속에 우리의 몸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이 생명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행할 수 있고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로 채우는 건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나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추구해서 우리 집에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영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으로 몸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작은 교회가 없어요. 왜 목사님 안수를 안 시키느냐? 생명의 복음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일 안수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도 생명나무를 사모나무를 많이 먹어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충만해서 생기강이 흐르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이 생명으로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안두식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해 통성 크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